지난번에 말씀을 나눌 때 신자의 인생은 완성이나 결과가 아니라 여정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신자의 인생은 어떤 한 포인트마다 결론이 있고 결과가 있고 완성되어지는 목표 지향적인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빚어져가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빚어져가는 이야기들은 늘 자극적인 순간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평범하다 못해 평이한 시간들 속에서 빚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라는 건 늘 자극적이고 예배할 때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벅차고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터지고 기도할 때마다 주의 마음을 막 알게 되는 일들투성이가 아니라 그런 거 하나 없어도 신자의 자리가 그런 거기에 그 평범함의 자리를 지켜나가다 보니 어느샌가 불쑥 자기가 자라있음을 발견하는 묘미가 신자의 즐거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신자라는 존재가 자기의 인생을 여정, 어떤 이야기, 써가는 긴 이야기로 이해했을 때 그 여정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어떤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여정인데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안에 이런 상황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늘 있어요. 신자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의 삶은 변수의 연속이다라는 겁니다. 신앙을 시작하고 신자가 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변수들은 좀 없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기에 늘 우리의 인생과 미래는 때론 보장이 되고 늘 알게 되고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어떤 신앙이라는 과정일 텐데 사실 막상 보내보면 신자의 인생이나 비신자의 인생이나 신앙을 가진 자나 아직 신앙의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아서 그 신앙을 갖게 될 자나 상관없이 누구나 인생 가운데 변수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형태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변수투성입니다. 지난번 이야기에 이어서 바로 시작되는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성령님이 바울 일행의 인생에 개입을 하십니다. 대단한 개입을 하시잖아요. 아시아로 가겠습니다 라고 결정한 바울의 일행에 대해서 아니 성령까지 보내시면서 아시아로 갈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개입이 있죠. 어렴풋이 드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개입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 정도로 분명하게 개입하시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대체 바울 일행을 통해 마게도냐에서 어떤 대단한 일을 하셔야 하길래 그의 인생이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가치 있게 사용되고 얼마나 빛나길래 성령을 보내서 가고자 하는 길을 막기까지 그의 인생을 데려가시는가. 기대죠, 기대. 대체 바울을 통해 어떤 일을 일으키시려고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시길래 성령까지 보내셔서 인도하시는가. 이런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11절부터는 기대와는 조금 다른 일이 좀 일어납니다. 정확하게는 기대에 비해서 조금 작아 보이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빌립보라는 성에 갑니다. 빌립보라는 성에 가서 여성 몇 명을 만나고 루디아라는 여성 한 명을 만나서 회심을 시켜요. 목사님 혹시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이 한 여성 만난 것이 기대보다 훨씬 작은 일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이 여인과의 만남이 가치 없거나 다른 일들보다 보잘것없거나 이 여인과의 만남이 어떤 다른 큰 일보다 아주 무가치한 일이라는 표현을 드린 게 아닙니다. 당시에 문화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저희는 아니지만 이때 이 성경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의 문화적으로 봤을 때 여성보다 남성들의 존재가 훨씬 더 부각되던 사회였습니다. 그때 이 사도행전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 맥락을 딱 볼 때 어떤 감정이 드냐면 에게 이겁니다. 겨우 지금으로 보면 큰일 나죠. 문화적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성들은 개수에도 들지 못하는 시대니까 바울이 거기까지 갔어요. 성령이 개입해서 가고자 하는 길을 막아서 그까지 갔으면 좀 파격적인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000명씩 비일비재하게 회심했는데 바울이 거기 갔으면 3,000명은커녕 왜요? 성령이 개입까지 하셨으니까 5,000명은 한 번에 회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여인과의 만남이 절대 의미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중에 가면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성령의 개입까지 받은 인도라고 한다면 환대하거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거나 만나주거나 그 앞에서 이렇게 많은 이들을 두고 정지수도 설교하는데 바울 정도 되는 인생이라면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하면서 설교가 하늘로 흩어지는 게 아니라 그 3,000명, 4,000명, 5,000명이 회심하고
그의 한 번의 설교로 말미암아 도시가 달라지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사실 그런 걸 기대합니다. 신앙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성령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예수가 내 인생을 돌본다고 한다면 우리도 말하지 않지만 기대가 있어요. 내 인생은 특별할 거야. 내 인생은 빛날 거야.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사용하실 때 그렇게 사용할 거야. 똑같은 감정 가지시고 이거 보시면 바울도 동일한 느낌으로 받아주셔야 됩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기대가 없었을까요? 가고자 하는 게 아시아인데 마게도냐 가라고 불렀으면 바울 안에 어떤 설레는 기대가 있지 않을까요? 거기 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 나의 인생은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 이 2차 세계 전도 여행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 이 시작부터 대단한 일이 있지 않을까? 특별하게 사용하시지 않을까? 근데 그거에 비해 펼쳐진 이야기가 작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아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잊지 않을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하기 때문에 여기 와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진리도록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주도하시죠.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여기까지만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왜곡투성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전능하시죠. 하나님 주권자시죠. 주권자이신 당신의 손길이 내 인생을 주도하시죠. 까지만 이해를 하면 어떤 왜곡이 생기냐? 우리는 하나님께 신자가 스스로 보기에 이상적인 길을 제안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시죠? 하나님 주권자시죠? 하나님 제 인생 주도하시죠? 어떤 길로? 제가 이상적이라고 여기는 기대하는 일들로.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의 신앙은 자꾸 왜곡되는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하나님 주권자시라면서요? 하나님 주도하신다라면서요? 그런데 왜 제가 그리고 기대하고 이상적으로 여기는 길로 가지 않는 겁니까? 뭐 하나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가는 방법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까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앞부분만 알죠. 전능하시죠, 주권자시죠, 주도하시죠. 여기까지만 알면 제가 기대하고 이상적으로 여기는 방법으로 인도하셔야죠, 주님. 그 뒤를 알아야 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시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죠. 거기서부터 오늘 설교에 대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따르는 신앙인의 삶이 시작이 됐으면 아주 특별하고 아주 유일한 삶의 형태를 갖춰야 된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 삶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특별해지겠지. 내 삶은 유일하겠지. 다른 이들과 차별화된 어떤 삶으로서 쓰임받겠지. 근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신자의 모습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신자의 모습은 다른 이들을 굴종시키고 굴복시키고 항복시킬 만큼 유일한 존재로 사용받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아주 작은 사소한 일상이 묻혀있는 게 신자의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온 열방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온 열방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 우리도 다양한 삶의 형태와 다양한 곳에 묻혀 있어야 함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소수만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온 열방에 있어요. 온 열방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싹 틔우려면 그 일을 추구하고 따르고 있는 모든 신자들은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각양각지에 심겨져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때론 풍부한 자가 있으면 부족한 자리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때론 누군가는 신자임에도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있고 누구는 평생 수고해도 높은 자의 자리에 가지 못하는 인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편하십니까? 우리는 신앙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자로서 인생을 살게 되면 모두가 특별함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아주 일률적으로 모두가 언젠가 똑같은 자리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양한 삶의 형태로 존재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어떤 때에는 우리의 인생이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어떤 인생의 지점에서는 가난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인생의 지점에서는 높은 자리에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인생의 지점에서는 낮은 자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그런 어떠한 삶의 위치에 있건 간에 분명한 약속은 첫 번째로 어디에 있건 주가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자리에 있는 신자에게 은혜를 공급하신다는 것. 이게 변함이 없는 겁니다. 신자의 힘은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자로서 산다는 걸 크게 착각하는 거죠. 신앙을 고백하지만 우리가 꿈꾸는 삶의 형태는 신앙 없는 사람들이 꿈꾸는 삶의 형태와 똑같은 거죠. 주님, 저들도 특별함을 추구하고 나도 특별함 추구합니다. 저들도 높은 자리에 가길 원하고 저도 높은 자리에 가길 원합니다. 신앙을 가지니나 가지지 않느니나 추구하는 게 똑같은 거죠. 근데 성경 어딜 봐도 그런 걸 보장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장은 이것이죠. 어디에 있든 너의 삶은 의미 있게 열매 맺을 것이다. 온 열방을 구원하고자 나의 이야기가 너의 삶을 주도할 것이다.
너가 때론 풍부에 처하더라도, 너가 비천에 처하더라도, 너가 높은 자리에 있건 낮은 자리에 있건 상관없이 나의 일은 너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열매 맺을 것이다. 그 일을 위해 내가 은혜를 쏟아 부을 것이다. 이 약속만 있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의 고백은 위대한 거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한다. 이거 그런 고백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아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아니까. 내 인생이 풍부에 처할 때에도, 가난에 처할 때에도, 높은 자리에 갈 때도, 낮은 자리에 갈 때도 그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결국 나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실 거고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신자다움이라는 건 뭐냐? 부름받은 인생, 지금 그 자리에서 묵묵히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가장 신자다운 거죠. 뭘 추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 온 열방을 구원하는 곳에 있고,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 어떤 이는 높은 자리로, 어떤 이는 낮은 자리로, 인생의 한 인생 속에서도 그게 어떤 시간과 시기에 따라 달릴 수 있고, 어떤 자는 가장 풍부한 자리로, 어떤 자는 가난하고 비천한 자리로 서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결국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거고, 그 자리에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신다고 한다면 그걸 가장 잘 이해한 신자가 사는 삶은 그 자체를 지켜내고 있는 삶입니다. 우린 기대하죠. 성령까지 개입하신 일이기에 기대보다 더 큰 일을 기대합니다. 제가 기대하는 건 A인데 A보다 더 큰 일을 기대할 때도 있어요. 더 특별하고 더 빛나는 삶이길 소망하죠. 언젠가는 빛나지기를 고대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것들을 추구할 때도 많죠.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는 기대처럼 특별한 날의 연속도 아니고 미래적인 특별함을 위해서 혹은 주의 나라의 원대한 일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일들과는 그리 연관없어 보이는 일투성입니다. 우리의 하루가 매일 특별한가요? 어쩌면 훗날의 특별함을 위해 늘 사용되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고민은 그런 게 아니죠. 그저 오늘 몇 시에 일어날까? 그저 조금 더 잘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정죄로 받지 마세요.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걸 쓰면서 나는 하루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생각하다가 오늘도 나를 서운하게 만드는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질까? 오늘도 자기 일 떠넘기는 직장 상사한테 나는 그 일을 받을 것인가 받지 말 것인가? 물론 저희 교회에 저한테 일을 떠넘기는 목사님은 없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대하며 그를 대할 것인가? 오늘도 아주 작아 보이는 관계 속에서 씨름하는 거, 늦은 퇴근 시간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 늦게 퇴근했음에도 새벽 예배 가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 이런 일들 뿐입니다. 여기에 특별함이 어디 있고 여기에 특별한 일을 위해서 잘 준비되어지는 시간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신자한테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냥.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고 결국 열매 맺을 거고 그 자리에서 열매 맺기까지 필요한 모든 은혜를 공급하실 뿐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결국 우리는 이렇게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고 특별한 먼 미래나 주의 나라의 원대한 꿈을 위해서 사용될 것 같지 않은 버려질 것 같은 오늘 하루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열매를 맺으시죠. 바울은 고작 겨우 몇 명의 여인과 루디아를 만난 게 전부입니다. 바울 기대 없었을까요? 드디어 갑니다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거기서 나를 얼마나 크게 사용하실까요? 그거에 비하면 겨우입니다. 에게 겨우 한 명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겨우 한 명입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뭐 하냐? 몇 명의 사람들 앞에서 그날의 부르심에 맞게 그냥 복음을 전합니다. 신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 이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내 일하는 방법보다 크기에, 그걸 신뢰하기에 주어진 자리에서 오늘 주어진 것만큼의 신자로 걸맞게 사는 것뿐입니다. 바울 일행의 이 이해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이해 때문에 결국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해요. 바울 눈앞에서 교회 안 생깁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루디아로부터 이 몇 명의 여인들로부터 교회는 탄생합니다. 변수죠. 어떤 게 변수입니까? 기대보다 작은 일들 투성이라는 거 변수죠. 이건 신자나 비신자나 다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거기서 바울 일행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에 뜻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계속 거기 머물러 있다 보니까 16절부터 어떤 이야기가 쭉 이어지냐면 귀신 들려서 미래를 예언하는 여종을 만납니다. 그 여종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여종이 귀신 들려서 뭘 할 수 있냐? 미래를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들이 그 여인을 가지고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떡하죠? 그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일이 선교 사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더 괴로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선한 일이 절망으로 이어지는 변수죠. 가서 충실했죠. 뭐를? 하루의 일에 대해서 뭐 한 겁니까? 귀신 들린 여종한테 충실하게 내어 쫓아줬어요. 그럼 주의 일들은 더
확장되고 커지고 당장 처음은 기대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일들이 어떤 결과는 맺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게 더 어려운 처지에, 더 괴로운 처지에, 힘든 처지에 만드는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주인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바울을 고발하고 가둡니다. 어디까지 가두냐? 가둬놓고 족쇄까지 찰 정도로 진짜 강렬한 화를 냅니다. 근데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인이 바울을 미워하는 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패턴과 똑같습니다. 미워하는 이유가 똑같아요.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 가지는 미움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전에 세상이 예수를 미워했던 이유와도 같습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 예수를 미워했던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 그 이유 때문에 미움을 당합니다. 바울도 그 이유 때문에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보이십니까? 자신의 이익을 빼앗겨서 이 주인들이 바울을 고발한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그럼 생각을 해볼까요? 바울이 만약에 귀신을 안 쫓았어요. 안 쫓고 어떻게 하냐면 귀신 들린 여종을 설득했어요. 강력한 어떤 역사하심으로 설득해서 이제 바울이 장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 그럴 일은 없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바울이 여종을 빼앗아서 이 여종으로 그 옷에서 더 장사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빼앗긴 주인들이 이 정도까지 화낼 것 같습니까? 화낼 수도 있겠죠. 근데 반대로 영업 비밀을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진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바울 일행이 이 여종의 주인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줘서 미워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당시 동종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들이 바울을 죽일 듯한 분노로 감옥에 넣는 건 왜 내 생기를 위협하냐 이런 게 아니에요. 바울을 왜 죽일 듯이 미워하냐면 바울이 한 행동이 지난 자신들의 모든 인생을 다 부정하는 행동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것 때문에 신자를 싫어해요. 아니요. 신자를 그것 때문에 싫어해야 신자가 잘 산 겁니다. 신자의 삶은 늘 세상이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악한 형태인지 드러내는 삶이기 때문에 세상에게 미움을 받는 겁니다. 신자는 그리 사는 거예요. 바울이 와서 뭘 바꿔놓은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지 못할지언정 너희의 삶의 유익을 위해 이 사람을 학대해서 사용하는구나 라는 걸 뭐 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았는데 삶의 형태로 뭐 한 거예요? 정죄한 겁니다. 나쁜 뜻이 아니고요. 그들로 하여금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만든 거예요. 지난날에 자기들이 했던 모든 삶이 다 뭐예요? 부정당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걸 견뎌할 수 없어요. 예수를 죽인 이유 똑같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죠. 빛이 비추는 순간 어둠이 자기들이 어둠이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이 그래요. 이 땅에 빛이 왔는데 빛이 도래하는 순간 모든 이들이 깨닫죠. 자기들이 어둠에 있었구나. 근데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자기들이 어둠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빛이 한 줄기 들어오니까 우리의 모든 존재와 우리가 있던 모든 자리가 다 어둠인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럼 그들이 그 불편한 마음을 해소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빛을 따라 나가든지 두 번째 빛을 지우면 됩니다. 뭐가 훨씬 쉬운 방법인 것 같으세요? 그 수많은 사람이 자기들이 어둠 속에 보냈던 모든 시간을 다 부정한 채 여기가 잘못되었구나, 여기가 아니었구나, 빛을 따라가는 게 쉬운 것 같으세요? 아니면 모든 시간을 다 간직한 채 당신 때문에 내가 어둠 속에 있었던 게 발견되니 너무 괴로워서 당신 죽어야 되겠습니다. 사라져야 되겠습니다. 빛이 지워지면 다시 나는 이것이 어둠인지 어둠 속에 있는지 자각하지 않고 마음껏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훨씬 쉬울 것 같으세요? 후자가 훨씬 쉽습니다. 지난 시간 다 부정하고 주를 쫓는 것보다 주 지우고 살던 대로 사는 게 훨씬 쉬워요. 바울은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 때문에 미움당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 때문에 내몰림 당하는 겁니다. 신자의 삶은 그래야 마땅한 거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름이 세상을 굴복할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신자의 다름이 결국 세상을 언젠가 항복시키고 언젠가 세상을 완전 뒤집어지도록 전복시키고 굴종시키게 되는 것들로 우리의 다름이 사용될 거라고 생각하죠. 조금 전에 한 이야기와 똑같죠. 우리의 삶이 특별하길 바라는 게 우리의 본심입니다. 주님, 우리가 신자답게 살면 다 우리한테 굴복하겠죠? 아니요. 우리가 신자답게 살면 모두가 우리에게 항복하겠죠? 아니요. 우리가 신자답게 살면 모두가 우리에게 굴종되겠죠? 아니요. 이 세상은 뒤집어지고 전복되겠죠? 아니요. 바울이 누구도 쫓지 못한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면 그 지역이 예수를 믿겠죠? 아닙니다. 세상은 다름을 발견하는 순간 몰아내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내몰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신자라는 이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예수 잘 믿고 신자답게 산 사람 중에 세상한테 대접받은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원래부터 세상 우리 칭찬하지 않습니다. 불편해해요. 우리 삶의 선택을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은 그들에게 늘 빛나니까요.
우리 삶은 늘 그들에게 불편함을 주니까요. 살던 모든 시간이 부정되도록 만드니까요. 본인들이 추구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니까요. 우리가 설명하고 말로 얘기하지 않아도 너희가 사는 삶은 잘못된 거야 말하지 않아도 신자가 진짜 신자답게 살고 있으면 그 삶 때문에 자기의 모든 삶들이 다 부정되거든요. 불편한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 예수 믿기 때문에 남들보다 정직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더 성실하려고 발버둥 치고 십자가 치고 따라가는 삶을 지금도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배척이고 밀어내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죠. 이게 방금 변수였잖아요. 잘 사는 건데, 선한 일을 하는 건데, 귀신 들린 여종 쫓아내준 건데, 주의 일을 한 건데, 주님 때문에 고난을 자처하는 건데 그게 선한 결과로 안 이어지는 걸 발견하는 게 변수죠. 그런데 우리가 고난주간 묵상한 예수가 어찌 사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예수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늘 무력함을 선택하고 침묵을 선택한 게 예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조금 짠했어요. 예수가. 우리 예수님이. 또 님자 안 붙였다고 누가 불편하실까 봐. 예수님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걸었던 행보가. 그런데 되게 감사했어요. 왜? 글이 살아주셔서. 신자가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셔서. 아무도 예수 곁에 없었어요. 마지막에 가서 결국 아무도 예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 자리를 등지질 않아요. 그 자리를 피하질 않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끝자락에서 수치를 안기고 조롱하며 비난하던 이들이 승리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승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게 신자가 기억해야 될 변수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세상적으로 하여금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신자로 살면 세상이 우리를 불편해해서 몰아내는 게 당연한 거예요. 혹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 목사님 요즘은 세상이 저를 너무 좋아해 주는데요. 제가 남일 다 해준다고 너무 저를 인정해 주는데요. 그것 때문에 저는 지금 제대로 못 살고 있는 겁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한때, 한순간, 한 결정, 한 시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론, 결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여러분에게 호의적이라고 해서 여러분 신자답게 못 산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근데 언젠가는 우리 인생에, 아니요, 지난날의 어떤 시간이나 앞으로의 인생에 그 세상은 결국 우리를 몰아내고 우리를 배척하고 우리가 다가오는 우리의 빛남이나 이게 우리가 뭐 잘해서라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을 정죄하고 자기들의 모든 시간과 본인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불편하게 만들기에 우리를 배척하는 일은 시대에 언제든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신자가 내야 하는 결론은 뭐냐? 신자는 거절당하려고 사는 겁니다. 그날의 실력만큼으로 거절당하려고 사는 거예요. 그 본문은 신자의 인생에 변수가 일어난다고 말해요. 두 가지였죠. 방금 전에 얘기한 변수는 선한 것들을 한다 하더라도 결과가 늘 선한 거 아니다. 변수고. 그 전에 얘기했던 거는 기대는 큰데 늘 기대만큼 주어지는 게 인생이 아니다. 이게 변수죠.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안 끝납니다. 변수에서 시작되는 또 다른 변수들을 설명해요. 꼭 기억해 주세요. 교회, 신자가 가지는 최대의 변수는 끝이라 생각한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라는 변수입니다. 결론 난 것처럼 여겨지는 모든 것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변수예요. 기대보다 작은 일 앞에서 주어진 자리를 바울이 지켜서 여인 몇 명과 루디아에게 복음 전한 게 결국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일로 이어집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귀신을 쫓았는데 그게 절망으로 이어짐에도 결국 거절이 마땅한 것임을 알고 그 자리를 지켜낸, 감옥 안에서만큼도 지켜낸 바울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또 있어요. 우린 깨달아야 될 두 번째 변수가 이겁니다. 변수 너머에 또 다른 변수가 있다. 그걸 아는 자들이 해야 될 행동도 본문 안에 나와요. 우리가 직면하게 된 수많은 변수들이 그 너머에 또 다른 변수가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아는 자들은 이런 행동의 어떤 몇 가지 결과들을 맞이합니다. 변수로 인해 바울은 감옥에 갇혀요. 그 일행이. 밤중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찬양합니다.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기도랑 찬양이 같이 나올 수 있습니까? 질문해 보시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은 같이 공존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죠, 목사님. 오늘도 예배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 거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찬양은 기분 좋을 때 나옵니다. 보통, 대부분. 좋은 일 있을 때. 기도는 보통 언제 하는지 아세요? 힘들 때 나와요. 인생이 고달프고 괴로울 때 기도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힘들 때 나오는 기도가 기쁠 때 하는 찬양과 어떻게 공존합니까? 이게 어떻게 이어집니까? 같은 자리에서 가능합니까? 기도하다 어떻게 찬양합니까? 감정이 요동치는 사람도 아니고, 물론 다혈질이라고 제가 옛날에 설명했지만 그것 때문에 갑자기 막 기도하다가
막 분노하다가 막 슬퍼하다가 갑자기 막 기뻐서 찬양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이해되지 않는 흐름은 사실 신자가 경험해야 되는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 이해되지 않는 흐름은 우리 모두가 경험해봐야 되는 일이란 뜻입니다.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 한 목사님이 탁월한 정의를 내놓습니다. 기도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내 뜻을 관철시키러 나간 자리에서 그분의 뜻에 순복되어 돌아오는 자리, 이게 기도라고 합니다. 우린 다 기도를 뭘로 시작하냐? 내 필요 때문에 시작을 하는 게 똑같습니다. 내 뜻 관철시키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필요합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러 나갔어요. 근데 그 뜻을 가진 나라는 존재는 아무도 설득 못하는 아주 단단한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늘 그런 거 아니지만 우리가 하고자 마음먹은 것 잘 안 굽히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저 설득 못합니다. 때로는 저 자신도 저에 대한 것들을 설득을 잘 못합니다. 사람은 그래요. 그런 사람이 주를 설득하려고 자기 뜻 관철시키려고 나갔어요. 그런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 그 아무도 설득하지 못하고 굴복시키지 못하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기도 중에 만나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됩니다. 내가 굴복되는 거죠. 전 기도의 기적이 뭐냐라고 물으면 이거라고 말하고 싶어요. 기도하면 듣는다? 아닙니다. 기도하면 듣는 게 기적이 아니고 아주 이기적으로 단단한 죄성 가진 내가 누구도 설득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해서 굴복시키지 못하는 나라는 이기심을 가진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굴복돼서 주의 뜻에 순복되어 돌아올 수 있는 자리가 기도인 거죠. 이게 기적이죠. 그 누구도 굽히지 못하고 때론 나조차 바꾸지 못한 나라는 존재가 순복되는 자리가 기도라고 한다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크심을 마주해서 그 이야기에 내가 설득되는 자리입니다. 그 이해가 있어야 어떻게 기도와 찬양이 공존되는지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갇혔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크게 기도했는지 25절 보시면 죄수들이 들을 만큼 기도합니다. 크게. 기도가 이런 거라면 기도 중에 바울이 뭘 경험했을까요? 기도 시작했어요. 기도 시작은 어떤 거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또 갇혔네요. 내 인생은 어떻게 펼쳐질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어떡합니까 이제? 1차도 힘들었는데 2차도 이렇게 힘들어서 어떡합니까? 저 루디아한테 최선을 다했고 귀신 들릴 여정 쫓아냈는데 왜 저는 이 모양 이 꼴로 여기 있는 겁니까?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떤 하나님의 이야기가 마음에 울렸겠죠.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안 보였던 것들이 기도 중에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생각이 드는 거죠. 야, 하나님이 언제 내 인생이 하나님 보기에 합당하고 좋은 상황과 환경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사용되고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줬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애당초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 가던 나를 그냥 부르신 이가 하나님 아니었던가. 거기서 나는 결론은 이런 겁니다. 나의 상황, 나의 환경, 지금 나의 감정, 나의 어떤 연약함이 만들어낸 결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야기에는 방해가 될 수 없다라는 결론이 기도 중에 확인됐겠죠. 하나님 애당초 나의 조건이나 내가 뭘 가진 걸로 나 선택한 거 아니고 내가 뭔가 가치 있기 때문에 내 편에 선 거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도 내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이 하나님의 이야기에 방해가 될 수 없겠구나.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크심에 근거해서 그 크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크심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크심 안에서 전능, 크심 안에서 신실함을 통해 신자의 삶을 인도하셨던 게 내 인생에 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망가진 것 같은 나의 상황이 내가 영원히 버려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없겠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했겠죠. 기도 중에. 이게 기도 중에 하나님의 크심을 만나는 겁니다. 기도 시작할 때는 하나님 왜 이렇죠? 결과가 선한 의도와는 왜 다르죠? 왜 기대보다 작죠? 그런데 처음부터 애당초 우리의 기대나 우리가 제공하는 원인이나 우리가 했던 선한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라고 처음부터 하신 계획의 약속에 근거해서 조금도 영향을 못 준다는 걸 기도 중에 다시 발견했겠죠. 하나님, 그게 진리군요. 그게 답이군요. 내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이 나를 처음부터 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는 조금의 방해도 안 되겠군요. 그러니 이 상황도 나를 끝자락까지 내모는 절망처럼 보일지라도 영원히 버려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리가 없겠군요. 그러니 뭐가 나올까요? 찬양이 나와야죠. 기도에서 그 하나님 마음을 만났는데, 바울은 그뿐 아니라 자기의 여정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하다가 돌 맞을 경험을 한 게 아니고 돌을 맞았어요. 복음 전하 돌 맞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맞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바울을 성문 밖에다 던져요. 근데 거기서 바울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인생 속에서 이은 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상황은 형편없고 어떤 여건도 좋지 못하고 내가 결과를 마주할 만큼, 원하는 결과를 마주할 만큼 좋은 것들을 원인으로 제공할 만한 실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근데 내 인생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크신 이야기 속에서 여전히 지금도 사용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나오는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상황, 환경, 내가 만든 실수로 인해 망가진 결과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야기는 방해받지 않는구나. 이게 교회와 신자가 가지게 되는 또 다른 변수입니다. 수많은 변수를 마주하는데 그 변수로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변수가 있는 걸 아는 거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야기와 일하심을 막을 수 있는 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못 막는 거예요. 나도 못 막습니다. 남도 못 막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못 막습니다. 어떤 연약함도 하나님의 이야기에 제한을 둘 수가 없어요. 이거 발견하니 찬양 나오는 거죠. 직면한 변수 너머에 주가 만드시는 또 다른 변수가 존재할 수 있음을 깨닫는 순간 찬양이 어찌 터져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거 단순히 노래를 흥얼거리는 거 아닙니다. 찬양이라는 건 주를 향한 고백이 여전한 거예요. 나중에 언젠가 찬양이라는 주제로 설교할 때가 있으면 또 나누겠지만 찬양은 그냥 노래 부르는 거 아닙니다. 찬양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런 걸 내가 아니까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여전히 주를 향한 나의 신앙의 고백들이 터져 나오는 게 찬양입니다.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변수 너머에 또 다른 변수가 있는 자가 내놓아야 될 삶의 태도인 거죠. 기도 중에 주의 크심을 만나니 찬양은 터져 나오는 거죠. 또 다른 변수가 있는 것을 아는 자가 한 명이 더 있어요. 누구냐면 간수입니다. 간수. 그 간수도 잘 보면 형태가 하는 행동이 조금 의아해요. 변수 너머에 또 다른 변수가 있는 것을 아는 자가 하는 또 다른 일은 뭐냐면 옥문이 열렸어요. 바울과 실라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 간수는 죽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옥문이 열린 걸 딱 보자마자 큰일 났다. 간수의 책임은 뭐냐? 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도망 못 가도록 지키는 게 간수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세상이란 질서는 뭐예요? 책무를 다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질서가 그렇죠. 우리가 사는 시대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 그렇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늘 살얼음판 걷듯이 힘들고 뭐 하나 무너져가지고 내 인생이 보장받지 못할까 봐 늘 두려워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두 번의 기회는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간수가 딛고 보고 살고 있는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러니 간수가 지금 내놓은 행동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어떤 합리적인? 자기가 보고 사는 세상의 질서 안에서 합리적인. 난 간수, 도망 못 가게 지켜야 되는데 도망을 갔어? 그럼 내가 책임져야 될 건 뭐예요? 자결이죠. 그런데 찾아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니까 죽지 마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 안 갔어. 이 다음 간수의 행동이 이상한 겁니다. 자기가 보고 사는 세상의 질서는 뭐예요? 거기에 있는 합리성은 뭐예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 못 져서 난 죽어야 돼. 근데 책임지지 않아도 될 일이 생긴 거예요. 뭐예요? 도망을 안 간 거지 않습니까? 그럼 간수가 합리적으로 해야 될 결정은 뭐예요? 다시 둘을 잡아다가 감옥 안에 놓고 살던 대로 살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세상의 질서 속에 자기가 보는 수준의 세상 속의 질서 속에서는 도망갔어? 자결해야지. 도망 안 갔어? 다시 집어넣고 살던 대로 살면 됩니다. 월급 받아가면서 살면 되죠. 간수의 질서 안에서 살고 있는 세상 안에서 합리적인 건 이런 겁니다. 그런데 간수의 결정은 뭐냐? 29절 30절이에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말합니다. 불 좀 줘라. 그리고 뛰어 들어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이지 않은 행동이에요. 간수의 인생에서 살아왔던 삶의 모든 여정 속에 자기의 사고 가운데 채워졌던 합리성의 근거에서는 그들이 도망갔으면 자결해야지, 책임져야지, 도망 안 갔으면 가두어 놓고 살던 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간수가 뭔가를 느낀 거예요. 변수 너머에 또 다른 변수가 있는 자가 하는 행동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겁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 두 명의 삶을 통해 뭔가를 본 겁니다. 자기가 딛고 보고 살아왔던 삶의 질서를 넘어서는 뭐가 있음을 확인한 거예요. 1차적으로는 기적적인 현상을 보고 알았겠죠. 내가 옥문 열어준 적 없는데 옥문이 왜 열렸지? 그런데 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는 두 명을 본 겁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뭘 본 거냐? 늘 보던 세상 너머에 뭘 느낀 겁니다. 그러니 뭐 하냐? 철저하게 항복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 뒤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걸 혹시 여러분 단순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저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라는 영혼 구원에 딱 갇혀있는 정도의 수준의 문장들로 이해했다라면 오늘 그걸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구원 어떻게 받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원 없는 사람한테 가서 야 예수 믿으세요. 이 정도로 적용하기에는 이게 담고 있는 의미가 훨씬 큽니다. 간수는 뭘 발견한 거예요? 뭐를? 자기가 딛고 살아왔고 지금까지 봐왔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다른 질서가 지배하는 무언가가 있음을 본 겁니다. 그걸 깨닫는 자, 변수 너머의 변수.
간수에게 변수는 뭐예요? 옥문 열린 거. 도망갔다 생각한 거. 변수. 인생에서 그거 없었으면 평안했을 텐데. 근데 그 너머에 뭘 발견해요? 도망을 안 가고 자기들이 열어준 게 아닌데 기적적으로 열려있다는 자기의 사고책에 너머에 있는 변수를 마주합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항복하는 게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이건 구원이라는 의미는 건져내다거든요. 마치 이런 고백입니다. 바울과 실라요, 내가 여지껏 딛고 살아왔던 이 작고 작은 내 인생의 전부라 여겼던 이 세상의 합리성에 갇혀있는 이 질서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건져내질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이 딛고 살아가는 이 너머에 있는 세상의 질서 속에 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철저한 항복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회개라는 걸 오해해요. 이걸 회개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근데 회개를 어떻게 오해하냐면 우리는 회개를 뉘우치고 다시 잘 해보자라는 결단으로 오해합니다. 혹시 이렇게 회개하셨나요? 죄 지으면 하나님 진짜 죽을 만큼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거 회개 아닙니다. 회개의 전부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일부터 다시 죄 안 지을게요. 라는 고백은 아직도 여전히 가능성을 자기 안에 두고 있는 겁니다. 한쪽 내일부터 시도하면 괜찮을 겁니다. 다시 노력해 볼게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다시 잘해보겠다는 다짐과 태도 자체가 잘못됐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인 거예요. 시도하고 노력해야 되겠죠. 할 수 있다라고 굳은 각오를 가지고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발버둥 쳐야 되겠죠. 그런데 회개라는 거의 본질적 마음은 뭐냐? 할 수 없다는 철저한 항복입니다. 우린 그거는 잊어버린 채, 그걸 밑바닥에 깔지 않은 채 그냥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내일부터 다시 해볼게요. 나는 다시 해볼게요의 무게를 더 둔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회개의 출발점은 제가 다시 해볼게요라는 결단이 아니고 전 할 수 없습니다. 철저한 항복, 주가 도우시지 않고 주가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라는 철저한 항복이자 굴복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그 고백 뒤에 주의 은혜가 다시 시도하게 돕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간수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딛고 보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있는데 당신들을 보니 그 너머의 세상에 있음을 봅니다. 저로 하여금 어떻게 이 질서를 넘어서서 또 다른 변수가 존재하는 그곳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맥락에서 간수를 향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거 너무 쉽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간수 죽으려고 했죠. 이건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의 질서에서 합리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간수가 봤죠. 자기가 살던 세상 너머에 진짜 세상이 있음을 확인한 거죠. 그 너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철저하게 항복하죠. 날 여기서 좀 건져내 주세요. 내가 딛고 살아가는 세상 너머에 있는 진짜 세상 날 끄집어내 주세요. 여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말은 단순히 구원 어떻게 받냐? 예수 믿으면 이라는 전도에 국한된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갈 것인가,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것인가 수준의 대화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근간을 흔드는 답변입니다. 제가 보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건 그래, 전혀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답변입니다. 어찌하여 제가 구원받겠습니까? 이 고백은 저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천국 가죠? 예수 믿으면 천국,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자기가 평생을 수고하고 애써왔던 인생 속에서 이 질서 너머에 다른 게 있죠. 어떻게 해야 여기서 벗어나서 그 차원의 질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또 다른 변수를 마주할 수 있는 당신들이 딛고 사는 세상으로 난 갈 수가 있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전혀 다른 세상이 있다. 여기로 오라. 간수가 봤죠. 다른 삶의 법칙과 관점으로 사는 이들을 봤죠. 이들은 다른 질서로 삽니다. 간수의 질문은 나도 그 너머로 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고, 바울의 일행의 대답은 보고 듣고 딛고 사는 건 너머가 있다라는 외침인 거예요. 신자가 가지는 가장 큰 변수는 내가 직면하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간수 그거 본 거예요. 그러니 철저하게 항복하죠. 그러니 사실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외침은 여기 밖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한테 외치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자리에서 여전히 살고 있으나 아직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듯 사는 우리를 향한 외침입니다. 딛고 보고 사는 세계 너머에 진짜 질서가 존재한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겁니다. 다른 질서와 다른 다스림 안에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외침이 은혜로 다가오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이름으로, 예수 믿는다는 고백으로 여전히 살고 있으나 여전히 눈에 보이는 대로 간수처럼 여지껏 보고, 여지껏 듣고, 여지껏 딛고 살아왔던 세상의 질서 속에, 합리성 속에 살면서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 생각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지. 몇 번이고 외치는 거지. 그 너머가 있다. 그 너머에 또 다른 변수가 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너머에 돌아올 수 있다. 넘어올 수 있다. 이건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는 모두나 누구에게든 해당되는 말입니다.
신자라는 존재는 이 땅에서 겪게 되는 모든 변수가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자가 신자입니다. 또 다른 변수가 있다는 것을 아는 이들이죠. 이 또 다른 변수의 시작이 부활입니다. 바울의 삶의 동력, 또 다른 변수가 자신의 인생에 주어질 수 있을 거라는 확신, 전부 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긴 동력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창조 세계가 겪은 최고의 변수가 뭔지 아십니까? 창조 세계가 시작된 이래로 이 창조 세계가 겪은 최대의 변수는 사망입니다. 에덴엔 죽음이 없었어요. 죽음이 생길 줄도 몰랐습니다. 이 변수는 발생한 이후에는 이전으로 돌아가지도 못합니다. 인류의 가장 큰 변수는 그런데 죽음이 또 다른 변수를 마주하게 만든 것이 부활이다라는 겁니다. 처음 겪은 변수는 죽음이었는데 진짜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변수는 그 죽음이 또 다른 변수를 마주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소망이고 반전이라고 교회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걸 아는 자, 그것을 발견한 자의 삶의 방식이 오늘 수많은 에피소드에 녹아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이 끝이 아님을 아는 거죠. 여기가 종착지가 아님을 아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일이 있음을 아는 거죠. 그러니 아까 선한 원인을 제공했는데 결과가 기대만큼 다가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것이고, 감옥에 갇힌 결과를 마주했더라도 그곳에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왜요? 여기가 종착지가 아님을 아니까요. 또 다른 변수가 있음을 아니까요. 신자에게 최후의 변수이자 최고의 변수가 기다리죠. 그게 부활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모든 게 다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보다 작은 일 앞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거죠. 선한 일의 결과가 절망임에도 찬양이 멈추지 않는 거죠. 우리가 보고 사는 삶 너머에 다른 질서가 있음을 아는 자가 철저하게 내놓는 태도가 그러니까 항복인 거죠. 부활이 주는 의미가 참 많아요. 주님 왜 사셨을까요? 왜 살아나셨을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처음에는 함께 하시려고, 그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홀로 있는 제자들 찾아가신 거 아닙니까? 따뜻하게 밥상 차려주시고 함께 있으려고.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으려고 부활하셨다라는 의미를 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주는 우리와 함께 하시죠. 두 번째로 사신 이유는 아마 이걸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시려고. 사망이 끝이 아니라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려고. 우리로 하여금 미래적 차원의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게 하시려고. 맞죠?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부활의 의미,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하는 의미는 이겁니다. 왜 사셨는가? 거기서부터도 시작될 수 있음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창조 세계가 겪었던 예상도 못한 가장 심각했던 변수인 죽음, 거기마저도 또 다른 변수를 마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찌 우리의 인생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변수들이 또 다른 국면을 마주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해석의 재해석들은 부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배 동역자분들, 청년분들께서 꼭 기억하기를 바라는 건, 신자의 인생에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삶의 변수가 연속이라는 것,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진리는 변수 속에 또 다른 변수가 있다라는 것, 이건 진리입니다. 변수에서 시작될 수 있는 또 다른 변수를 알고 있는 사람의 삶은 매력적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매력적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은 강력합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매일 그러하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겪게 되는 모든 변수가 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분명한 진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는 우리보다 크십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너는 내가 살고 보고 존재하는 삶 너머를 보고 있구나, 내가 어찌하여야 그 자리로 갈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터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직면하는 변수 너머에 또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음을 늘 주목하며 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지금 놓여져 있는 삶의 물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그 너머가 있음을 설명하는 답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를 통해서 당연히 우리 안에 있는 변수는 그들에게 어떤 도전이자 은혜이자 위로이자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삶으로 오고 싶어하는 간절한 갈망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런 여러분이 고군분투하며 싸움으로 말미암아 지켜내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게 된 건 결국 어디서 시작을 하느냐? 인류가 겪었던 가장 큰 변수인 죽음을 극복하신 하나님의 부활로부터 이 일들은 시작됩니다. 오늘은 이 찬양으로 주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 삶에 여전히 변수를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네.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이게 우리가 겪는 변수 너머에 있는 또 다른 변수죠.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 용납됐네. 아름다우시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우리 인생 가운데 또 다른 변수를 만드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우리 3절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늘 시작 끝에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고. 아멘. 이제 사망은 믿어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협자 고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그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굳이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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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신자로 사는데 온통 변수가 가득하죠. 때론 기대보다 작은 결과가 선한 일들이 다른 결과로 주어지는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직면한 온갖 변수들을 뒤집는 진짜 변수가 있다고 말하죠. 그게 뭡니까? 부활이죠.
사망이라는 변수가 부활로 새로운 국면을 마주하죠. 거기부터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하루가 버거운 인생도, 예상과는 다른 작은 인생도, 기대와는 다른 결과도, 거기서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영원히 사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 어떤 변수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신자의 변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로부터 모든 것들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인생의 진짜 변수를 만드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듣고 보고 사는 세상과 질서 너머인 하나님을 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름받은 인생을 그 자리에서 붙들고 사는 묵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 제목에서 기도하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고백한 믿음의 찬양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신자로 사는 인생임에도 온통 변수가 가득합니다. 때론 기도문